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보는 것을 알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 좀 보자. 예수님이 이제 맹인들을 고친 사건이 여러 번 나오거든.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벳세다라는 그 마을에서 맹인을 고친 이제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맹인을 누가 데리고 왔지, 그지? 그 마을 사람들이. 벳세다라는 그 마을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야, 이 맹인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는 방법이 좀 또 특이하죠.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떻게 했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만난 이 맹인인데 다시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약간 특이한 어떤 행동을 보이신 거지. 마을 밖으로 일단 나가셔서 그 다음에 눈에 침을 뱉었다고. 그 맹인의 눈에 침 뱉어서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그때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처음에는 뭐가 먼저 있어요? 24절 말씀 보면 24절에 사람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그 사람들도 보이고 또 나무 같은 것들, 이거 이제 뭐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좀 형체가 희미하게 보이니까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이제 두 번째 안수했다고.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그가 주목하여 봤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해서 낫게 한 경우도 이제 좀 특이한 경우고,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온 이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이제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 뭐라 그럴까?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보는 문제에 대해서 그 보는 것을 가지고 어떤 우리 세계의 실상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는 세계의 실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잠깐 한번 읽어볼게. 요한복음 9장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거든. 이 역설을 할 수도 없고 뭐 이상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 자 39절 말씀을 봅시다. 39절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자, 이게 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뭔가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 본다고 하는 한 것 때문에 뭐가 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뭔가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본다는 것은 그지? 뭔가를 보고 판단하겠지. 그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 행위 자체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안목이 지금 우리가 이 보고 듣는 이 안목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봐도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그릇된 것을 본다는 거야.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본다는 것은 다 이게 어떤
범죄의 어떤 요소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어떤 걸 말하는 거겠어요? 무엇을 판단할 때 우리는 보고 판단한다. 보고 판단을 내리는데 이미 본다고 하는 거, 그 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든지 다 다르게 본다. 다르게 본다는 거지. 뭘 해도. 사람이 본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기능인데, 신체 기능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도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봤더라면 안 속을 텐데 보니까 속는 거지. 보니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서는 이 세상의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허상에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 우리가 지금 본 적이 있으니까 잠깐 마가복음. 우리 그 앞부분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 본 적이 있죠. 마가복음 7장 그 몇 절을 27절 말씀 보자. 27절.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다음 봐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보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자, 지금 뭔가 이 여자가 말한 그 말이 예수님의 뜻과 합했단 말이지. 이 여자의 그 고백이 정확한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 정확한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말씀하시는 거야.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했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지금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이 여자는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여자는 자기를 개로 보고 있어요. 개로. 자기 자신을 개들로 파악한다고 하는 이 안목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말을 했으니까 귀신이 나갔다. 하지만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나가게 하는 그 유일한 고백이 뭐냐? 그런 안목이 자신을 볼 때 내가 바로 개구나라고 하는, 자기를 개로 파악하는 그 안목이 귀신이 들러붙을 수 없는, 귀신을 쫓아버릴 수 있는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주님 하신 말씀은 어떤 거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볼 때 뭐로 보신 거예요? 이 여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인간들을 볼 때 뭐로 보시는 거야? 다 개들로 보시는, 개들로. 개라고 하는 건 짐승이란 말이야, 짐승. 짐승으로 본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목은 인간을 볼 때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짐승이다 이렇게 보시고, 사람들은 어때? 사람들은 인간을 피차 바라볼 때 인간의 어떤 그 존귀함, 인간은 존재하기에 가치가 있다. 그 인간의 어떤 가치에 초점을 두고 피차를 바라본단 말이지. 너도 아마 너를 바라볼 때 너도 어떤 존재 가치가 있다고 그러지. 어떤 그런 존귀한 인간이라고 본단 말이야. 자기를 바라볼 때 개들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존귀한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바라볼 때 그 안목이 어때? 그 안목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맹인되었다라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자기를 바라볼 때 나는 존귀한 자,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무튼 존재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안목으로 자기를 본다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저주를 받은 개들로 보는데, 개들로 보기 때문에 어때? 개들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인 지옥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잠깐 요한계시록 잠깐 봐.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첫 번째 목록이 누구예요?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들이 개들이라고, 개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개들이 처음 나와.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그건 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지.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운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개들이야. 다시 말할게. 성경에서 말하는 개들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개들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개들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내용 나와요. 마태복음 7장쯤, 7장인가? 7장.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볼게. 한번 읽어볼래요?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말라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다시 말하면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게 개거든. 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는데 내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을 보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경건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굉장한 수준이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거든. 그들의 모든 종교 생활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정확히 바치고 구제하고 뭐 토작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아무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그런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것을 찢어버리는 그런 개로 평가하신다고. 개로.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은 무엇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만 거룩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거룩의 수준에 갈 수 있다라면 굳이 예수님이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 근데 인간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거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대신 보내신 거거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역사상 교회 역사를 보면 알지만 굉장히 많은 그 높은 수준의 경건에 도달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지. 교회 역사 가운데도 봐도.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인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를 수 있었더라면 구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만이 거룩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는 바리새인들은 어때? 자기 의에 너무나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거부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쉽게 말하면 죄인인 것이고 그들이 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자, 로마서 10장을 볼게요. 얼른. 로마서 10장. 지금 이런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오늘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빠져 있다고, 요즘 시대 사람들도. 로마서 10장을 봐요. 로마서 10장. 자, 내가 먼저 2절을 볼게.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들이 누구라?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그 안목,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애쓰는 그들의 그 관점, 그 안목, 가치관, 그것이 바로 죄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그냥 개들이에요. 그들이 다 개들이야, 그냥. 자기 의에 취한 자들이지. 심지어 어때? 배설물을 먹고 개들 어릴 때 그 똥개 봐서 똥개? 나 어릴 때는 똥개들이 많았거든. 지금은 다 애완견 귀하게 키우지만 어릴 때는 동네에서 똥개들이 많았. 똥개들은 그냥 똥을 먹어. 동네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그 어린 애들이 싸는 똥도 먹고 그 똥을 먹거든, 그 개들이. 배설물을 먹는다고. 개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바리새인들과 이 개들은 뭐냐? 자기의 몸에서 나온 자기의 경건을 자기들이 취하고 있어. 그것이 이제 주님 보시기에 마치 배설물을 먹는 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배설물을 먹는 개의 어떤 습성을 하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꾸 얘기가 번져나가는데, 이게 잠깐 빌립보서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보자. 그 빌립보서 말씀 보면 그렇게 3장, 빌립보서 3장 7절을 볼게요. 먼저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케이. 여기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면 하잖아요. 이게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어떤 것들을 그 위에서 보면 나오지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이라고.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충실한 사람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닦아온 사람인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경건을 추구했던 그 모든 삶 자체를 다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해롭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속한 것만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 안목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이 관점 자체가 내게 유익하던 것, 아니 이것이 해로운 것이었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경건을 세워나갔던 것, 그때 배설물이었네. 그렇게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오신 것만을 덧입는 것, 그게 이제 거룩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이 말하자면 개와 같은 존재, 자기의 의로움, 내 몸에서 나온 나의 경건을 그냥 주워 먹는 그 어떤 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 사들이 이제 눈을 뜬 자고, 나머지는 다 맹인이었던 거지, 맹인.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참 맹인들을 많이 고치시는데, 그것은 뭐냐? 여기 돌아와서 봐봐요. 이제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냐면, 눈에 뭘 뱉어요?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지, 그지? 침을 뱉고 그다음에 안수하시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안목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맹인인데, 주께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어떤 요소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게서 나온 나의 모든 요소는 그냥 배설물 같은 거야.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들은, 여기도 나오는데, 잠깐 마가복음 잠깐 앞에 붙잡고 7장 내가 읽을게요. 얼른.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 볼게. 7장 20절, 마가복음 앞에 7장 21절.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온 거 다 더러운 것들이거든. 왜냐하면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게 더러운 생각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개들이 배설물을 먹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의 내부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서 뭔가를 행했는데 그것이 다 주님 보시기엔 다 더러운 것들이었다고. 그럼 무엇이 거룩한 것이냐? 그리스도 외에서 나오는 것만 거룩해요. 주님이 지금 침을 뱉어서 그게 안수하셨고, 앞에 또 봤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제 침을 뱉어서 지능 이겨서 바르신 경우도 있는데, 에바다 고칠 때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외에서 나오는 어떤 요소들로 우리 공급하실 때, 그게 거룩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어떻게 이제 실체화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면 너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공급을 하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를 채우시거든. 그게 거룩이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내부에 나오는 것들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물론 이제 반발할 수도 있지. 아니 나에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치? 가난한 거지에도 뭘 줄 수 있는 마음도 있는데 그것이 왜 악한 생각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예컨대 어떤 작은 일을 했다고 쳐봐. 거지에게 내가 5,000원을 줬다고 쳐봐. 거지에게 5,000원 준 그것 자체를, 그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나의 것으로 내가 취하거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그 어떤 그 영광, 그 의로운 가치를 내가 취한다고. 그래서 인간의 내부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냐 하면 그냥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만, 우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주님이 행하신 것만 그게 주님 보시기에 되는 것이고, 또 나는 원치 않으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압박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 나는 원치 않아도 주님이 내 마음에 너무 부담을 주고 나를 밀어붙여서 하는 경우, 그때는 알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신 것임을 알지.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이 마을 사람들이 맹인 데리고 왔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다 고치신 다음에 26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을 고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을에는 어떻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시거든.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는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관점으로만 이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간 집단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은 그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보고 살아가는 자기들의 어떤 생존의 노력,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만 가치를 둔다는 거지. 이 마을에는 그들을 살게 하는 어떤 예수로서의 은총이 없어요. 자, 다시 말할게. 자꾸 지금 말이 길어진다. 큰일 났다. 시간이 없는데. 자, 이 세상은 어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은 어떤 공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복 받은 공간이야? 창세기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정령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더해야 되고, 그리고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조그만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이후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저주의 땅이야. 이 세상은 저주의 땅이에요. 그 저주의 양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병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맹인과 쩔뚝발이와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저주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런 맹인들, 어디 아픈 부구자들, 가난뱅이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야.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끝도 없는 저주의 양상이 올라온다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은 결혼했다가도 미워하고 싸워서 이혼하고 말이지, 폭력이 있고 무슨 왕따가 있고 말이지. 어저께도 애들이랑 드라마 잠깐 보는데 거기 고등학교에서 집단 왕따가 있었어요. 여자애들도 이렇게 왕따를 시키더라. 여자애들이 왕따를 시키는데 그 왕따 당한 여자아이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스케이트로 그 왕따 했던 그 무리 대장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찍어버렸다고 해서 막 피가 흐르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다 놀라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디 가나 그런 왕따가 있고 말이지, 또 신체적으로 병든 암 환자가 너무나 많고, 서로 미워하고, 부부가 살아도 맨날 싸움박질하고, 이혼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부부도 많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그냥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벌써 이미 어때? 벌써 이 땅의 저주를 다 느끼고 있잖아.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맹인들,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저주의 속성 그대로를 가장 피부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맹인이고 절뚝발이고 소경이고 가난뱅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다음에 이제 세리처럼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정상적인 마을 사람들은 이 저주받은 세상의 속성을 잘 몰라요. 근데 그 마을에서 어때? 마을에서 주님이 데리고 나와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 맹인으로 하여금 어때? 만물을 밝히 보게 했다고 하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의 안수에 의해서 세상의 실상을 밝히 본 사람은 뭘 안다는 거야? 첫 번째 거기 아까 있잖아 24절 말씀에서 처음 안수했을 때 뭐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했잖아. 두 번째 안수했을 때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봤다는 거지. 밝히 봤다는 것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본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은 자들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자가 그 사람이 비로소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안수로 육체의 눈이 열리면 사람들이 보이지. 근데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인간의 본질을 봐. 어떤 본질이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 인간 가운데 거룩한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본다는 거지. 오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시에 인간의 경건과 인간의 의로움을 증거한다면 이건 지금 밝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아직 맹인이야. 그래서 오히려 예컨대 정말 성경대로 보자면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것만 증거가 돼야지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경건한 삶이 만약에 증거된다면 그건 아직 맹인인 거예요. 왜 그래?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거든. 나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내부에 뭔가 선함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걸 가르친다면 누구를 부정하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정하는 거야. 두 개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밝게 본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은 어떻게 경건하게 산다고 이렇게 생쇼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은 인간 내부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그 대속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거거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읽을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빌립보 3장 자 18절 말씀 보고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이런 표현을 쓰냐?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왜 쓰냐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시켜? 누가?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중화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이 계속 싸우고 있는 대상들이지. 예수님도 어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늘 싸우셨거든.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의 의를 자꾸 부정했다고 바리새인이 똑같아. 사도 바울 시대에도 계속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증거한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11조 내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데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느냐 이거거든. 똑같아. 지금도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돼요. 자꾸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가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마치자. 시간이 마가복음 돌아와서 그러니까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밝히 봤다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자기들의 어떤 그 시력으로 자기들의 타고난 어떤 인간적인 양심으로 살아가는 동네라고. 여기 타고난 시력으로 뭔가를 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죄가 되는 것처럼 탁월한 자기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거든. 그런 무리 자체를 무리에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자, 정리하면 마을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 저주받은 실상을 그 아는 자들, 그 자들은 어때? 자기를 파악할 때도 개들로 본다고, 개들로. 어떤 개란 의미는 무엇이다? 자기 내부에 어떤 선한 요소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한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냥 개들끼리 인정하는 거지. 나의 어떤 선행이 상대방한테 어떤 기쁨을 주는 것은 그냥 개들끼리의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근거는 인간에게 없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개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체는. 솔로몬의 여인은 그 진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때? 귀신이 떨어졌다고, 귀신이.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두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는 거야? 귀신이 들러붙어, 귀신이. 너는 가치가 있고, 너는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으니까 주님이 다 지옥에 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지만 너 자신의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 자꾸만 귀신이 들러붙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조그만 싫은 말을 해도 내가 너무 화가 나. 누가 나를 좀만 이렇게 무시해도 내가 열받거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자신의 가치를 너무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다고? 니들이 바로 개라고, 개. 개들이 스스로 뭐 가치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내 가치로부터 내가 노연할 때, 아, 주님 보시기에 나는 그냥 개들이구나. 그 부스러기에서 먹는 주님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바라볼 때, 그때 자기 존재로부터 내가 노연하거든. 내가 하나님 보시 개라는 사실을 내가 알 때 내 존재의 가치를 지킬 필요가 없는 나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어.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귀신은 뭐 머리 풀어친 귀신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존재 가치에 집착하도록 만들기 귀신이에요. 내가 너무 귀중하고 난 너무 소중하고 나는 아름답고 어쩌고. 아니라고. 우리 모두는 더러운 존재라고. 그래서 눈이 뜨였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 세상의 실상을 온전히 본다는 거지, 밝히. 나는 개들이었고 나는 개였고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밝히 볼 때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의 어떤 안목이라고 하는 거지. 그들은 어때? 그들은 마을 속에 살아도 어때? 그 마을에 속한 자가 아닌 거야. 그게 이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을에 들어가 살아도 그 마을에 속한 자가 아닌 거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미. 그지? 최후의 심판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심판에 붕 떠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거든.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 때도 마찬가지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롯은 소돔 성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안목이 열림으로써. 그것이 이제 이 베세다의 이 맹인을 고치신 주님의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내가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새로운 안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이 마을 사람들의 안목이 바로 소경들의 맹인들의 안목임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맹인되었던 사람이 새로운 눈을 떠서 세상의 실상을 밝히 보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실상과 세상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안목을 갖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